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결정들을 하셨나요? 제가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봤더니요. 저는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래도 반팔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붉은색 타이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런 결정들은 작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큰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자신이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가치, 환경, 그리고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숱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결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나가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봤더니 감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아무리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력자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사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으로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며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고 그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저주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신의 결정이 자신과 온 인류에게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와의 그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올 그 불행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더라면 결코 그 당시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든 세대, 출애굽한 그 1세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믿음이 없었던 결과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불순종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 작은 결정이라도 함부로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순종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가 값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품어야 할 믿음의 자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서도 큰 고통들을 받았지만 요셉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기초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은 안식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며 그 순종의 기초는 하나님께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죄가 가득함으로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했고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이동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지략과 또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치르게 될 그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며칠이고 고민하며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7일 동안 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직 우리 안에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비록 순종의 길이 험난하고 숱한 어려움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울만 없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수해 나갑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유익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야망과 안식과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분을 더욱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순종했던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안식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안식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과연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풍랑이 치는 그 가운데에서 초조해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의 선언이 그 아브라함의 말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순종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고통을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시밭길과 같은 고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들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돌에 맞는 시련까지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고난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쓴 뿌리를 가지고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거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던 그런 나 중심의 삶을 끝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통의 잔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도 더욱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며 반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왕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왕께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